원목사의 골목교회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목사님, 개척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또 작은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부흥합니다. 오늘 원목사의 골목교회 한번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원목사의 골목교회 30강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 설교법 제5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한 7단계를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은 설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 늘 믿고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들 참 설교 잘하십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마음의 그 마음 설교법은 목사님이 혹시나도 부족할 수 있는 2% 정도, 2%입니다. 98%는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데 혹시 2% 정도 부족한 하나님 마음에 대한 부분만을 좀 뚝 띄어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설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의 가장 중요한 7단계, 우리가 한번 오늘은 뭐 서론 부분과 뭐 한두 개 정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7단계를 다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만 주신다면,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하는 설교의 98%의 그 잘하시는 설교에서 2% 정도 얻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입힐 수만 있다면 저는 목사님의 목회 속에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에 7단계, 7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점을 풀어가기. 두 번째 계단은 빛의 삼원색으로 설교하라. 오늘은 1번과 2번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소 안에 떡상과 금 등대 위치의 비밀을 풀어라.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말라기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설교해라. 다섯 번째 계단은 예수님의 설교를 배워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로 설교하라. 일곱 번째는 팔레복을 가슴에 품고 설교하라. 자, 오늘은 이 7단계 계단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독히 아주 화를 내시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7번이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보다는 아주 굉장히 혼을 내시면서 저주하신 느낌처럼 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존경받는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떻든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가장 탁월한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기도 친구라고 하십니다. 세리도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가난하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진노하시거나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예수님 무서운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자들이죠. 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일까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교인 성도 한 명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다 두루다니다가 자 얻었습니다. 근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너희도 지옥 자식인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그 교인들을 가르쳤기에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만약에 이 의문점을 목사들이 풀지 못하면 오늘도 아차 싶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 두려움들이 앞섭니다. 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진짜 율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그들은 헤아릴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져서 그냥 그들 스스로, 그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하나님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까요? 하는 기본적인 아버지의 마음, 율법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고, 오늘 제가 왜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주석적으로나 강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탁월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도대체 어떠했는가 하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아차 싶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잘하는 설교 속에 2% 혹시 하나님 마음이 혹시나 부족하면은 이 2%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기 원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에 대한 이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알아보셨나요? 아버지가 이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느껴보셨는가요? 사실 저는 주석이나 강해나 모든 설교 포도까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요. 수많은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아니야, 설교는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도 똑같이 다 합니다. 성도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성도도 바삭합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그 말씀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분석도 아니고, 뭐 구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원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도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깊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는 몸부림의 목사들의 그 노력이 없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자꾸 골목교회에서 또 이렇게 개척교 목회 코칭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월요일날 새벽기도 강단에서 어떻든 초안을 만드십시오. 그 초안을 한번 만들어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설교 다녔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하면 계속 자고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뜻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또 조직이 좀 어수할 수 있겠지만, 논리가 정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전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꽉 차서 거친 숨소리 같은 소리를 말하면서 아버지 탄탄 그 마음을 전하면은요, 전 성도들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바뀌어야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바뀌어야 정말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단, 하나님 마음의 설교법에 이 의문점을 정말 풀어간 다음에 두 번째 올랐을 계단이 바로 빛의 삼원색으로 설교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빛의 삼원색으로 설교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목사님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니까? 빨강과 노랑과 파랑. 이게 세계 삼원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이게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가운데 보십시오. 검정색. 자,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 세계 삼원색입니다. 이 땅의 색은 자꾸만 더하면 더할수록 검정색이 됩니다. 전 이 의미를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플러스 자꾸 이상의 이런 예와 저런 거 더하면 참 은혜로울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건 절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은 검해진다. 이 세계 삼원색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검해집니다. 왜? 전 참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레성 같은 목사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많은 책들을 내고 그 많은 설교들을 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뭐 설교를 못하지만 정말 기레성 같은 목사님 하는데, 왜 기독교는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신앙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세상은 교회를 점점 욕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검정색이 된다면, 전 그들의 설교, 저의 설교 포함해서 저 한국교회 많은 설교들이 듣기는 참 멋있고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 달콤하고 뭔가 탁탁 알아지는 것 같은데,
빨강, 파랑, 노란색 또한 색의 삼원색, 검정색의 설교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빛의 삼원색을 볼까요?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빨강, 파랑은 똑같은데 노랑이 아니라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 빛의 삼원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화이트, 흰색이 됩니다. 이 빛의 삼원색은요, 더하면 더할수록 흰색이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저도 참 설교 많이, 예화도 진짜 많이 하고, 예화를 가지고 근데 어느새부터가는 이거를 제 마음속에 딱 깨닫고 제가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이라는 책을 쓴 다음부터는 정말 뭐 예화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러 예화를 준비하려면 단 한 번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뭐 뉴스 듣고 뉴스도 보고 검색도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세상식 또 매일매일 이렇게 쌓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감동을 줘서 한번 듣고 낼까? 전 다도록이면 그냥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계속 PPT를 띄우면서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나가면서 저도 여러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설교. 저는 그것을 참 제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설교 잘하는 설교라 절대 자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라는 생각은 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 뭐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좀 하고 싶은 노력하는 그런 설교 목사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목회할 때 설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화만 세상 것을 버리기만 하면 설교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설교를 절대 책상에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강단에서 무릎 꿇고 월요일날 초안 탁 만들고 설교하다 보면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목요일 되면 설교가 다 정리가 돼요. 기도만 하면서도. 저는 큰 메모해 놓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토요일 딱 되면 설교가 쭉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요. 전 그걸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그 설교를 듣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설교를 그럼 왜 할까요? 성경의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입니다. 이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으면서 그 색깔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벽옥 파란색입니다. 홍보석 빨간색입니다. 근데 녹보석이 있습니다. 녹색입니다. 이걸 에메랄드랍니다. 초록의 매혹적인 보석이 에메랄드인데
녹색입니다. 녹색이에요. 그 무지가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무지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색의 삼원색이 아닙니다.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삼원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하얘지는 것입니다. 더하면 더할수록 하얘집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교회 강단이 세계 삼원색의 설교를 버리고 빛의 삼원색의 설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삼원은 이 땅의 색입니다. 그건 더하면 더할수록 검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이라도 더하면 더할수록 검해집니다. 간지 나쁜 거 아닙니다. 예와 나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합니다. 좋은 예화 들었다고 한때 정말 한국교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뭡니까? 목사님이 예화를 듣고 은혜 받습니다.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예화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져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그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지, 예화가 머릿속에 남아서 가슴속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차이점을, 내가 정말 세계 삼원색 설교를 내가 항상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솔직히 난 빛의 삼원색을 설교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좁은 소견에는 전 빛의 삼원색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교하려고 애를 쓸 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제 30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나머지 5개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시간에 나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설교 7단계를 가슴에 탁 영혼 속에 새겨서 설교하면 목사님이 98% 잘하는 그 설교 속에 2%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반드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성들이 변화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목사님 삶 속에, 목사 사역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